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비디오 온 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 그리고 재판관이 되시고 예수님도 마땅히 그러하시는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지금 세상 가운데 와서 세상의 제사장에게 신문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이것도 아시고 이것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힘없고 약한 끌려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재판장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재판, 추궁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사에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시몬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감히 우리의 모습과도 비교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권기와 좀 결단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멀찍이라도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가까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보십시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서성이고 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문 지키는 여종입니다. 어린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이 제자 중, 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저 불의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예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도 군대도 아닙니다. 어린 여종이 묻는데 그 여종의 질문에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은혜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성도를 바라봤던 목회적인 저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혜를 떠나는 순서 같아요. 되게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그 가장자리를 돌고 있어요. 제 표현은 이런 건데 은혜의 보좌 앞에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서성거려요. 겉을 돌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표현 하시는 줄 알겠죠? 아니 왜 가운데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앞자리로 들어오고 목사 가까이 오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겉돌아요. 겉돌면서 삐죽삐죽 되는 거예요. 저 문 밖에 서서 마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처럼 안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무슨 일이냐 묻고 있습니다. 누구냐고. 왜 저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인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 동생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소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기쁨의 잔치에 큰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와서 뭐라 합니까? 들어가자고. 들어가자고. 네 동생이 왔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버럭 내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해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당신의 것을 반이나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던 이 자식이 뭐가 좋다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대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꼭 저 밖에서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자꾸 살피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바깥에 마치 경계선에 있으면 한 걸음만 나가면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뒤로 주춤하고 밖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린 여종 하나가 치는 겁니다. 마치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마치 우리를 꼭꼭꼭 찌릅니다. 시험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가까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을 때다 보니까 이게 마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큰아들처럼, 이 제자처럼 그냥 서성이고 판단하려 그러고 삐죽거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물으면 아유 아니라고, 나는 저 교회 모른다고, 저 목사 모른다고,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 보면 베드로에게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 찬찬히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저는 이 한 문 지키는 여종이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뭐라고요? 나는 아니라.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 내가 그니라, 예수님처럼 대답해야죠. 제가 정말 박병영 장로님 사랑합니다. 박병영 장로님 모든 문제 앞에 그가 앞장서셨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제가 얼마나 뻔뻔한 줄 아십니까? 제가 부임하고 어려울 때마다 장로님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이거 제가 감당할 힘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장로님이 저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 돈 제가 할게요. 이런 목사도 얼마나 부끄럽게 나아갔습니까? 근데 장로님 손 붙잡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 목사님, 제가 할게요. 베드로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항상 내가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른 얘기 들을 것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서성이지 마십시오. 문 밖에 서 있지 마십시오.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까이 오세요. 목사 옆으로 오세요. 주님 안으로 가셔야죠. 주님 만나셔야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19절부터는 마치 두 가지 장면을 자꾸 겹쳐 보이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그들의 물음에 있어서 그의 물음에 당당하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7절 보세요. 28절. 죄송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얼마나 이거는 수치스럽습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툭툭 칩니다. 마치 우리를 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것도 급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어린 종 하나가. 그때 예수께서 23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건 하나 없고, 내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내가 메시아라고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곧 그라고 말한 것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온 하나님의 종 메시아다. 이 당당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그때 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다시 다른 장면으로 펼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죠. 25절. 또 시몬 베드로가 역시 불을 쬐고 있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주를 따르느냐 그랬을 때 나는 또 밖에서 불을 쬐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부여잡으면 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후회하면서 그제서야 회개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받으십니다. 베드로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갔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지우고 싶은 생각들, 여러분 말 그대로 지우세요. 예수님도 회개한 영혼의 것 모든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가 그럴 때가 있었지. 교회에서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내가 목사님과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내가 성도들과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러나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베드로가요, 다른 고전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고증이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고통스러운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항상 신앙생활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때 베드로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지? 아니, 그러면 더 주를 위해 살면 됩니다. 더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더 열심히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박병영 장로님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우리 기쁨으로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458장. 이거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동안 항상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458장. 너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